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18장 3절로 4절 외에 부조리한 생활개혁의 조건, 이란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비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입은 옷은 처음부터 다시 풀어서 바르게 단추를 끼워 입어야 정상입니다. 참으로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단추를 한번 잘못 끼워서 옷을 입는 일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우리들의 부조리 투성의 일상생활을 통해 영생의 집을 짓는, 신앙의 집을 짓는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면 왜 죽어가게 하느냐 탓하지 말고 부조리하다고 불평하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영원한 생명이 바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순종하여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때 부조리하다고 여기시는 불신앙의 생활을 타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모래 위의 집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의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간 삶에 부지런하십시다. 성가시고 귀찮다고 대충 신앙의 집을 지어서는 아닌,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몰면 삽으로 막을 일을 가리로 막을 수가 없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개미 구멍을 뚫어 제방을 뚫거나 개미가 제방을 뚫거나 홍수가 나면 압력에 못 이겨 그토록 믿었던 거대한 수력 발전소의 옹벽이 터지는 낭비를 당하는 일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그맣게 하찮게 여겼던 불순종의 결과들이 누적이 되어서 참담한 낭비의 날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인생이 긴 것 같아도 너무나도 짧고도 허무하다고 느낄 바로 그런 때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후회하고 탄식하는 그날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개혁하여 부조리한 생활을 타게 나가야 할 것인지 하루속히 결단하고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후회 없는 소망의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엔 어떻게 부조리한 생활을 개혁해 나갈 것인가 성경 세 가지 말씀을 발차에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 첫째는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고부동한 결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것, 피차의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실천하심으로써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다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신앙적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아 왕이 감동을 받고 본격적인 계획운동을 시작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과 자기 나라가 처한 상황을 깊이 깨닫게 된 요시아는 거국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할 필요성을 절감해서 모든 백성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성전에 발견된 책을 낭독했습니다. 감격한 온 청조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부터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다 함께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개혁운동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한 상태에서 시행되는 개혁운동이라야 참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미 유다 왕국의 멸망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개혁운동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모든 재앙에서 제외된 은총에 베풀어졌지만 결코 요시아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을 시작을 해서 각종 개혁을 조치에 힘을 써므로써
자기 나라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의 지도자들의 생각은 어떠하다고 여기십니까?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들이 속해 있는 세상 역시 너무나도 악하여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도들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을 때도 말씀의 건강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누리는 구원의 은총과 축복이 아무리 놀랍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할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와 동일한 구원과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일해야 마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변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면 본문 4절 10절에서 유다에서의 우상 결별과 본문이 비치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결별과 21장 23절은 6월절 준수와 24, 5절에서는 요새의 종교계에 대한 평가로 구분되어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 왕 이후에 아몬 왕 때까지 무려 300년이 넘도록 유다 전역에 불이 내리고 있던 각종 우상들을 남김없이 파괴해버리는 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교훈을 얻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언약을 원하시는 요시야 왕이 언약을 갱신한 후에 시행한 각종 개혁의 조치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의미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성경 예언을 반드시 성취되고 만다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때의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행해진 예언이 무려 300년이 지난 요시야 왕 때 개혁 조치로 성취됨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진리를 강조해 주고 있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성취는 물론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모든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율법을 준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요시아가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행한 임금이나 열왕기 기록자의 평가가 있지만 상대 왕들에 비해 그렇다는 것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흠없이 율법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부조리한 신앙생활의 개혁 조건이 무엇이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요시야 왕처럼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개선한 이후 확고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요아스 왕처럼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을 풍성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확고한 결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 7절 12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유다와 예루살렘이 사로잡혀든 자들이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혀든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 전에 전합 광장에 앉아서 일과 큰 비로 인하여 떨더니 제사장 예수라고 일어서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의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며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의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끌어버리라. 회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을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바대로 하나님은 70년이 지나며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도록 고레스 왕이 귀한 칙령을 내리도 배후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갔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타협하여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가는 불율법적이고 불경건하여 타락에 들어가는 생활에 만연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말라카 선원은 인간과 동물에 관해 이렇게 재미있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이 정한 때가 되면 자신이 아름다운 젊음을 어떻게 소생시키는가? 새들은 털갈이를 하고 뱀은 허물을 벗습니다. 심지어는 진드물까지도 날건 허물을 벗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들이 젊었을 때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게 됩니다. 그러나 갈색 눈동자와 쭈글쭈글한 손을 버려야 할 때일 우리는 매년 더 추해지고 노화되어 갑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라고 호소하는 탄식을 했습니다. 이 선원의 말처럼 인간은 그런 동물보다 훨씬 월등하지만 동물의 위와 같은 이점은 외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인간처럼 낡은 마음을 버림으로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내적인 변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 마음의 영원한 생각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육체의 젊음과는 비교될 수 없는 값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새 마음을 얻고자 하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그들은 통회의 눈물과 기도로서 낡은 마음을 벗고 새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였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각자가 귀행한 유다 백성들의 생활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던 열렬한 신앙심을 버리고 타락의 길로 걷고 있었습니다. 본문 7, 8절에서 기록하기를 공표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이라. 백성들과 장로들이 훈시를 주어서 3일 내에 모이지 않는 자에게는 재산을 정벌하고 사라집힌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문 9절 기록에 하기를 3일 내에 모였고 그날 9월 20일에 하나님이 광야에 모여서 큰 비를 인하여 떨어뜨라고 했습니다. 왜 떨었겠습니까? 3일 내에 모이지 않으면 제사를 정물하겠다는 그 사유를 본문 10절에서 에스라 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범자의 이방 여자나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고 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총독이면서도 제사장의 에스라가 본문 11에서 열조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 것은 출애굽 없이 너희 열조가 역사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된 그때의 배반 행위와 같으니 먼저 죄를 자복하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죄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회개의 제일 단계가 지은 죄에 대한 지성적 깨달음이라고 로마 3장 20절에 밝혀 있고 감성한 이웃임을 보여준다고 시편 51년 2절과 10절 14절에 밝힌 기록 또한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엔 그 뜻대로 행하여 걸어버리라 하였습니다.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행동을 변화시키는 결행의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의 증거입니다. 유대 청교도는 본문 12절에서 이구동서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다 라고 굳은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부조리 신앙생활의 개혁 조건이 무엇인가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본문 12장의 유대청종처럼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회개한 후에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를 본마다 확고한 신념으로 결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개혁을 성취시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에 더하여 영생의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믿음을
이뤄나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추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죄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사단이라고 일컬어더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선한 정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부왕이었던 아서 왕이 취했던 친 아수르 정책과 우상 숭배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히스기야는 무엇보다도 종교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본문 3절로 4절에서 열왕기에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평가하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왕들을 묘사할 때는 여로보암 왕의 죄와 비교를 하였고 반면에 선한 왕들에 대해서는 다윗 왕의 행위를 비교하였습니다. 왕과 선 이러한 비교는 다윗과 여로보암이 열왕기 저자의 눈에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겨졌던 것이 따라서 저자는 히스기야 왕이 되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종교 개혁을 단행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등 세 사람에게만 정직한 왕으로 호칭되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율법과 규례대로 행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종교 개혁을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산당을 제하였습니다.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 전부터 있었고 이후에도 제하여 지지 않고 민간의 공공연히 존재해왔던 것으로 성전에 드린 예배를 경시하게 만든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모든 산당을 제거하였고 아하스 왕에 의해 닫혀지던 성전의 문을 열어 성전을 성결케 하였습니다. 동시에 성전 예배를 회복하였다고 역대하 29장 3절과 5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파손된 기물을 복구하고 새롭게 하였으니 살아난 성도 여러분이 몸된 성전은 언제든지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성결한 곳이라고 지금도 여기 있습니까? 거두번처럼 주상과 아세라상과 노뱀을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동시에 6월절 절기를 지켜 일단의 무리들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역대하 30장 2절 그리고 10절, 11절, 18절, 3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노뱀이었습니다. 본래 우상인 숭배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뱀 성배는 고대 종교에 있어서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노새 못뱀을 살아는 이적을 생각하면서 점차 이를 숭배 대상으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보면 4절의 말미에 그것을 부수고 너후사라 너후스단이라고 일컬어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후스단이란 히브리어 너후세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노수로 만든 작은 물건이란 뜻으로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작은 노 조각이라는 경멸초의 말입니다. 오늘의 성도들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노뱀처럼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고 있다면 적시로 척결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상징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당시 이스라엘 왕 선정은 5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역대하 29장 3절을 19절 중에 부왕인 아서 왕에 의해 폐쇄된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역대하 31장 1절을 통해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파괴했습니다. 세 번째는 민수기 21장 8절 90절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에 만든 노뱀 부셔버렸습니다. 네 번째는 역대하 3장 30장 1절 29절을 통해 6월절을 성나게 준수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역대하 30장 2절로 21절을 통해 성전의 봉사의 제도를 정비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몸년 성전을 성결케 만들고 세상 것들을 축조를 하여 언제나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거주하시는 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불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 형통할 수 있던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가 순종하는데 철저한 추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부조리의 신앙생활의 개혁 조건이 무엇이냐 자매에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철저한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히스기야 왕처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디 있으나 동행하심을 통해 형통함을 받는 축복의 삶을 모두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부조리 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그것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적인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확고한 결심을 갖고 결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그것은 신실한 믿음 가운데 철저한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본문의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처럼 에스라 제사장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념으로 열심과 확고 부동한 결심과 철저한 추진력을 가지고 부조리한 신앙생활의 개혁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도우시는 형통하여 하나님이 기뻐내시는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74장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맘껏 죄뿐이니 주 예수님께 귀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네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사면하소서.